인류가 하나 되는 복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드리신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입니다. 2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드리신 목적은 십자가를 통하여 영생의 길을 열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루신 영생이 성도들에게 실제로 누려질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육신의 삶을 마치시고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생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성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고 거룩과 영생에 이르기를 간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연합이 성도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도들 간의 연합이 필수적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하나됨 역시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연합을 위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도들의 연합은 계속적으로 진행 중인 예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연합과 영생의 상관관계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영생이란 십자가를 본받아 하나가 되는 삶입니다. 영생이란 십자가를 본받아서 하나가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연합의 회복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결국 십자가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다시금 영광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목적은 인간을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의 연합을 확실히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하나님과 갈라진 관계를 회복할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없이 하나님께 이르려는 모든 시도는 죄입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보듯이 인간은 스스로 계명과 율례를 완벽히 지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켰으니 당연히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 앞에
내세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셨습니다.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그만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할 어떤 방법도 없음을 강조하셨던 겁니다. 구원과 영생은 인간의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어 주심을 믿고 의지할 때에만 주어집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영생이 무엇인지 알고서야 영생을 추구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듣는 가운데 영생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5절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17절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해 달라고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란 단순히 오래 사는 생명이 아닙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삶입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악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으로 살려면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갑자기 영적 지식이 마음에 떠오르게 해주셔서 알게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도와 경험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주시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경이 완성되었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한 번 읽었다고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또한요, 수백 번, 수천 번 성경을 읽고 전체를 통째로 다 외웠다고 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성경은 항상 읽고 항상 묵상하며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영생의 길로 분명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성도들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거룩과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 될 때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영생이 없는 것일까요? 연합이 깨졌다는 것은 악한 것이 틈탔음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하나가 될 때 참된 거룩함과 영생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하나됨이
깨어질 때 악이 틈타고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진리로 하나됨을 지킬 때 성도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됩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성도들이 하나 될 때 세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도의 연합은 복음 전파의 증거이자 능력입니다. 세계의 교회들이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도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역에 따라 갈라지고 이념에 따라 대립하고 정치적, 사회적 입장에 따라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분열되고 대립한다면 예수님의 빛을 가리게 될 뿐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 연합될 때 예수님이 증거됩니다. 나아가서 인류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온 인류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복된 이유는 나만 잘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연합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온 인류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가 하나 되게 하시는 복음입니다. 성도들이 온 인류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기 바랍니다. 온 인류가 지역, 민족, 이념을 넘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구원과 영생을 함께 누리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류가 하나 되는 복음. 요한복음 17장은 성도와 더 나아가 온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 영생을 누리기 위해 하나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계는 점점 대립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동서이념을 넘어 화합을 이루기도 했으나 지금은 극심한 분열과 충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류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류가 하나 되어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인류가 분열을 넘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